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자리에 다들 앉아볼까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해봅시다. 아직 예배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좀 많네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제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신해질 교회에서 우리 ALN의 친구들과 또 몇 명의 웨이크 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청년 선생님들 몇 명까지 해서 어제 찬양제를 무사히 마쳐서 무려 3등을 했다는. 야. 우리의 등수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등수를 뛰어넘는 아이들의 열정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봤을 때, 이거 정말 등수는 또 그 상금의 그 금액은 정말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친하게 봤다면 그것이 어떠한 상금보다 더 큰 상금을 받았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그 어떠한 상급보다 어떠한 상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딱 한 번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냐면은 우리 물총 놀이할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먼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이상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감사함을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For you are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이죠. 디크레이즈 아웃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게 이르는 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내 문을 열어 여러분 율동 준비됐나요? 율동하면 합시다. 깊은 우리 샘선에 생명수가 일어나니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가까로 깊은 우리 샘선에 생명수가 일어나니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기억나시나요?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모두가 움직이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주 따라 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무릎은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아까 찬양하기 전에 찬양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몇 등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게 찬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앞에서 모든 친구들이 다 보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또 어떤 친구들이 마음이 어려운 채로 이 자리에 있는지 눈에 다 보이는데, 우리의 중고등부 친구들을 요새 보면은 참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여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말 그대로 뭔가 말을 잘 듣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를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긴 부분이 얼마 정도 있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시, 우리의 가정사, 우리 친구 문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들을 다 맡기면 뭐 저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중고등부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입시 때문에도 힘들어 했고요. 친구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고 반 친구들한테도 단체로 뭐라고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아픔까지도 순종해 주겠니? 그 아픔까지도 나에게 가져다 주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춰지고 정말 커다란 직소 퍼즐처럼 맞춰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절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정교하게 다 이루어졌구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 믿음을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의 조각들이 뭉쳐서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뜻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순종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 중고등부 모여 예배입니다. 늘 좋은 것을만 채워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 길로 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도해 주실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길을 기쁘게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0절. 네, 앞에 PPT 보시고 저부터 읽고 다음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멈지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제목 읽고 오늘 말씀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네, 오늘 제목은 패키지에서 자유여행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여름휴가 다 갔다 왔나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번에? 예빈이 갔다 왔나요? 휴가? 여름휴가 안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혹시? 아, 네,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겠죠? 또 다른 친구들 해외 갔다 온 친구들 없습니까? 시영이 어디 갔다 왔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뭐가 유명해요? 뭐 그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있나요? 선생님들 없으세요? 우리 광욱 선생님 여름 휴가로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그거 말고요. 여름 휴가요. 어디 안 갔다 오셨어요? 가족끼리? 갔다 오셨잖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은 여행을 떠나죠. 뭐 국내 여행도 있을 것 같고 해외 여행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내 여행에는 뭐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서 잘 안 가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지역인데 뭐 우리가 알아서 그렇죠? 지도 네이버 지도로 하든지 구글 맵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해외 여행 가본 적 있어요? 해외 여행 갔다 온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들 해외 가서 언어가 통하나요? 잘 통해요? 수아 영어 잘하니? 안 해요? 전우사님도 이제 몇 군데 가봤는데 그 대체로 영어는 만국 그렇죠? 공통 영어 언어처럼 되지만 전우사님이 일본을 갔다 온 적 있는데 일본은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잘 못 알아듣고 한국말을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우사님이 예전에 오사카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사카 갔는데 이렇게 영어를 생각하고서 어디 역으로 가야 됩니까 했는데 역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안내해 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목에다가 뭘 걸고 있어요. 저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국말을 물어봤던 재밌는 기억들이 있고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전철 표를 사려고 매표소 갔는데 영어로 물어봤더니 한국말로 대답을 해줬어요. 일본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전사님이 그때 첫 번째 여행을 갔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잘 몰랐어요.
어떻게 문화권도 다르죠. 언어도 안 되죠. 잘 모르잖아. 그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패키지 여행을 일본으로 처음 갔다가 두 번째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패키지로 한번 갔다 오면 대충은 알잖아. 자주 쓰는 언어, 그렇죠? 생활 영어 언어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전철은 어떻게 타고 이런 것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패키지 여행은 어른들이 많이 가죠. 60대, 70대 어른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참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 좋아하나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자, 패키지 여행을 떠나겠어요? 아니면 자유 여행을 떠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전사님이 500만 원 여러분들에게 후원해 줬어요. 만약에 자, 패키지 갈 사람 손. 혼자 가는 거 대신 엄마 아빠 없이 패키지 여행 갈 사람. 오케이. 자유 여행 가겠다. 대체적으로 자유 여행을 갑니다. 왜요? 패키지 어른들이나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자유 여행 갑니다. 왜냐? 여러분들 손에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다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없어요. 구글맵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다 없어요. 뭐 해외에 가서 그 택시 부르는 게 뭐죠? 그 앱이 뭐였지? 갑자기 기회가 안 나는데. 우버 택시가 있었을까요? 이 사막 속에서? 없어요. 그 당시에는 패키지 여행이 최고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그 여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저번 주 말씀. 네, 맞습니다. 만나와 뭐였죠? 메추라기. 자, 강선생님 생각나고 있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메추라기가 그 진 주변에 쌓였는데 얼마나 쌓였을까? 교회에서 신림역까지 왕복 5번, 거의 32km 되는 거리로 진 주변에 메추라기, 그러니까 철새예요. 철새들 쫙 깔린 거야. 높이는 1m. 대박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채워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건 뭘까요? 어떤 친구들은 블루베리라고 했습니다. 뭐 그랬는데 블루베리가 아니고요. 구름이에요. 구름 기둥이나 해봅시다. 자, 이건 뭐예요? 네, 불기둥입니다. 네. 되게 웃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난이도와 맞지 않죠? 네, 영유아부에서 전사님이 훔쳐왔습니다. 네, 어쨌든 자,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데 배고프잖아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철새들을 땅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근데 먹는 건 어깨 좋아. 근데 길을 떠나야 되지 않니? 어떻게 갔을까, 길을? 잘이요? 그쵸? 잘 갔겠죠? 어떻게 잘 갔을까요?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첫 번째, 가마. 두 번째, 사람, 인력거. 세 번째, 자동차. 뭐 타고 갔을까요? 비행기요? 사실 세 가지 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가는 곳곳에 텐트를 쳤대. 텐트를 쳐가지고 밤이 되면 앞이 안 보이잖아.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고 또 아침이 되면 길을 떠나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유목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매일매일 이사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곡동이라는 곳에 집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우리 유목민이잖아요. 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움직여야 되잖아. 우리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매일매일 움직여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는 보는 것처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 전사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그들이 처음 텐트를 치고 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사님도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침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걸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충격입니다. 뭐냐면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덮여요. 자, 쉽게 표현해 볼게.
텐트를 치고서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거야. 그렇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따라해 봅니다. 성막. 오늘날 표현하면 교회인데요. 네, 성스러운 막이에요. 천막. 성스러운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텐트를 쳤는데 그것을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세운 날의 성미나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고 아침까지 계속 그렇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1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6절 제가 적어놓은 건 아닌데, 자 볼게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대요. 계속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전사님도 이것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얘들아, 너네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에서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구름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이 아침에 그 길을 인도했고요, 밤에도 구름 기둥은 똑같거든. 근데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처럼 보였대요. 전사님 이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지? 전사님의 이 34년간의 이 신학관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네, 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사막 있잖아요, 광야. 여러분 혹시 오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로라? 아시죠? 그런 사막에는요 밤에요 엄청 하늘이 그렇대요. 막 빛도 나고 막 별도 있고 반짝반짝거린대요.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오로라랑 그 빛 때문에 구름이요 마치 불처럼 보인 거예요. 구름에 어떤 오로라가 비치니까 뭐처럼 보여요? 불처럼 보인 거예요. 전사님 이거 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은 착각이었다. 사실 아침과 저녁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전사님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떠났어요. 정말 처음 가보는 국가에 가는데 어쩔 수 없이 패키지 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패키지 여행사와 뭐 해야 될까요? 돈을 내고 종이에다가 계약을 해요. 무슨 계약? 이 금액을 두고 저는 거기에 패키지의 여행의 순서에 따라서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거, 텐트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지은 건 뭔지 아세요? 오케이,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그 패키지 여행 속에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행의 길을 패키지로 하나님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게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이 이루어지자 구름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약속을 맺는 거야. 무슨 약속?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할 거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이끌어 주실 거야. 계약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계약은 한 사람이 깨지 않는 한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 계약을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말씀인데 선생님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죄송해요. 자, 1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요 성막 우리 텐트 위에 계셨는데 이쯤 되면 가셔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점차 느낄 건데, 말씀을 듣거나 어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 어떤 친구랑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관계가 어려우면요, 옆에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인터넷이든지 학교 뭐 선배든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얘들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다?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 성경 말씀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 친구와의 관계를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해결 안 된다고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야, 너 가만히 있어. 좀 기다려. 그 관계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 방법으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그 관계를 놀랍게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다음에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 더 이렇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구름을 보여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면 이쪽 갔는데 맞고, 이 방법대로 대학을 가라 했더니 막 열리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20절 말씀과 비슷해요. 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해야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근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이 며칠만 머무르는 것처럼 어느 날 예배에는 은혜가 없어. 언제 기도했는데 눈물도 안 나. 어제도 찬양했는데요, 찬양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왔죠? 안 갔다 온 친구도 있겠지만,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고 어려운 게 뭐냐면, 뭐야, 나 그때 이렇게 뜨거워서 1주일 2주일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좀 식어져. 수련회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내가 못 느낄 것 같아. 마치 구름이 내 인생에 며칠만 머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볼까요? 두 번째 문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설교 다 끝났어요. 시작!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요 멈췄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을 치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수련회처럼 엔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때처럼 뜨겁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그 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패키지 여행처럼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거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그 패키지 여행을 배웠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걱정 마세요. 자유여행을 떠나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여행 좋다고 했죠? 자유여행을 떠나세요. 뭐냐? 여러분이 그동안 수련했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통해서 배웠던 말씀과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자유를 느끼는 삶. 하나님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엄청나게 놀라운 드라마틱한 일을 펼치지는 않지만,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고 찬양을 들으면서 또 그 친구와 살아가고 학원을 가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삶. 성경은 우리한테 오늘 그런 인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 불변의 법칙 그거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걸 전사님이요 땡땡땡 친 이유는요, 이게 영상가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이 무슨 불변의 법칙이냐면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또라이 불변의 법칙인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우리 애들아, 너는 이런 경험한 적 있지 않니? 학교에 반을 옮겼어요.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어딜 가나 또라이들이 있어요. 인정하죠? 그렇지 않아요? 인정할 텐데, 이상해. 이곳을 떠나면 그런 또라이는 안 만날 거야. 학년이 올라가는 그 또라이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나한테 찾아옵니다. 또라이 불변의 법칙. 자, 볼게요. 8명이 모여, 사람 8명이 모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또라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선생님 포함하면 40명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또라이는 몇 명? 5명 정도가 또라이예요. 옆에 보세요. 자, 이 또라이가 어디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손가락질 하는데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전사님, 근데 그 8명이 모여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또라이가 없는데요 하잖아요. 그럼 사실 또라이가 나래요. 알고 보니 내가 또라이야.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또 또라이네 이렇게. 여러분, 또라이 불변의 법칙.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요, 어디 가도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 사람도 여러분 또라이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로 투성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살 거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을래? 걔 욕하고 살 거니 맨날? 또라이 불변의 법칙. 하지만 성령의 불변의 법칙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또라이를 여러분의 옆에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친구와의 관계, 그 공동체에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직장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똑같고요, 학원도 똑같아요. 우리 나와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그 텐트 안에 구름이 머물렀잖아요. 근데 머무를 때도 있지만 안 머무를 때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에요,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구름의 모양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구름이 머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 머무를 때도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만 구름이 머무를 때도 있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그 시간을 함께 하세요. 그 친구와의 만남, 뭐 어떤 성적에 대한 부분, 직장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세요. 근데 가끔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구름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실망합니다. 걱정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끔 머무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두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평소처럼 호숫가에 가가지고요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희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너희 지금은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잖아.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는 날, 내 삶의 하루하루가 예배로 세워지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다면 이제는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직업과 직장을 얻으려는 이유가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지만 이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또라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바꾸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패키지를 경험한 자유여행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약한 나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해주세요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패키지를 경험한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를 습득해요,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자유여행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곁에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구름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그 친구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성적에 대한 부분,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다양한 부분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유여행을 허락하세요. 어떻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실천해보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참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 나눌 텐데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사님이 고3 때가 되었어요. 고3이 되었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365일 하는 큐티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왕이면 한 30일 정도만 큐티책 줘야 되는데 요만한 큐티책을 줘가지고요 안 보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책을 하루하루 학교 가기 전에 너무 힘드니까 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 말씀에 적힌 말씀을 읽고 이것들을 생각했다가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마치 구름 기둥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와우, 대박. 보자. 그러면 365일 중에 그런 날이 며칠이었을까? 며칠 정도 되었을까요? 전사님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매일매일 함께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다만 매일매일 그 큐티를 하고 말씀을 생각했다가요 전사님이 믿죠? 나도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말씀 내일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씀들이 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구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자유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이 시간 자유여행을 통해서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36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의 매 순간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이동하였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너희는 걸고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내가 너의 뜻한 대로 그 길들을 인도할 거야. 내가 성막 통하여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낙담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그 구름을 통하여 내가 그때마다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토대로 너의 인생을 펼쳐갈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라는 이 패키지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여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자유여행으로 떠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 말씀대로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는 그 친구를 붙여줄 때도 나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인생이 네 방법대로 인도하지 않음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인생이 365일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성막을 세우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성막을 세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싸우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모든 그 일터와 모든 자리 가운데, 독서실과 친구와의 만남을 갖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놀라운 말씀이 이 시간은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쳤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고민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구름을 경험한 것 같은데 왜 구름이 내 인생 가운데 며칠만 머무를까라고 고민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그때대로 우리는 패키지를 배운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다만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할 것도 없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셔서 혹시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느껴지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희망을 주세요.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새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이 패키지를 경험하여서 다시 자유여행을 떠납니다. 그 자유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귀한 일에 쓰임에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로 사실 웃기는 것도 은사 같아요, 그렇죠? 달란트예요 사실. 개그맨이 이 정도면 개그맨인데.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알겠습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헌금 기도를 통해 웃겨준 우리 다원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원이가 사실 전사님 초등부 전사 때 그때도 끼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랩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사실 그 친구가 저 친구예요. 여기까지 광고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대. 그 이야기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광고인데요. 어제 우리 지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사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찬양 집회 때 에이렌의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웨이크 팀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줬어요. 우리 여기 있는 에이렌과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우쌤이 충격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우쌤도 사실 이 찬양 집회가요, 각 지방의 교회들이 찬양을 부르고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3시간 동안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집회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1시간 정도 아마 친구들이 찬양했는데 끝나고 나서 전사님 지루했어요. 재미없었다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다들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3시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 1시간 20분 동안 예배한 데가 아니라 오늘 신나게 좀 뛰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우리 점프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는 못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연합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못했고, 자,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다시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기도회는 시작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점프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 전사님이 사실 이것도 하나다 부담이 커요. 전사님 손이 떨리거든요. 매일 떨리는데 언제였죠? 평일날에 어떤 친구가 또 전화 왔습니다. 전 미치겠습니다. 정말. 어떤 친구냐면 전사님 저희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오늘 또 모일게요 해서 네, 수요일 아닌데도 모였대요. 모이고 뭐 본인들끼리 뭐 찬양하고 싶대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정해진 수요일날 이때 정해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평일날에 기도하는 거 없고 찬양은 막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전사님한테 막 전화하세요. 뭐 올 수 있으면 올 테니까 네,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다음 광고입니다. 예배 광고인데, 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매트를 깔지 않고 예배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고 전사님이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이중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답입니까?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답이 뭐냐면 평소처럼 의자를 두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사님 저는 나와서 찬양하고 싶어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배 때 우리 홍전 선생님 계시죠? 앞으로 나와서 찬양할 친구들 나와주세요. 외쳐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끄럽다고 전사님 나올게요. 전사님 나올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이 괜찮으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먼저 나와야 아이들이 나와요. 알겠죠? 네, 나와서 뭐 아직 나이가 들어서 뭐 허벅지 관절 안 좋은 선생님들은 그냥 자리에서 하시고요. 나와서 찬양을 해서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고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자리에서 찬양해도 좋지만 뛰고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 앞에 나와주세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안 뛰는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눈치 보이죠? 여기 눈치 안 보여요. 여기 정신 없는 애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애들만 나올 테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사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콜링송 하고서 기도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전사님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사람 일어나 주세요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고관절이 안 좋거나 다리가 안 좋은 임산부나 그런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네, 이게 뭐 어떤 친구들 좋을 수 있는데 한가족 공감 예배가 이제 매달 한 번씩 드리게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죠? 여튼 자, 여러분은 매달 한 주는 가족들이 모여서 3층에서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들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불만은 전사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사님이 또 고민을 해볼게요. 어떤 고민이냐면 전사님이 요즘에 360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냐?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서 2부 순서를 해야 되잖아요. 2부 순서를 전사님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획기적인 건데 2부 순서 하는 날에는 반별로는 우리 단체로 나가면 어떨까요, 부장님? 반별로 나가도 좋고 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놀러 갑시다. 괜찮지 않나요? 네, 되게 좋은 사람들 지금 수요일 기도 때문에 손이 떨려서 사실 지금 다리가 떨려요. 전사님도 지금 돈과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를 만들도록 합니다. 전사님은 알겠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민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하지 않냐면 부장님 이건 진짜 얘기하는 건데 뭐 한 주는 진짜 뭐 가족 예배 한 가족 드리고 한 주는 뭐 진짜 되게 부담스러우지만 선생님 집에 놀러 가는 거야. 선생님 집에 놀러 밥 먹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사님 집도 개방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선생님 오늘은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희 집에 파티를 할게요. 그 친구 집으로 가는 겁니다. 네, 박민수 안 왔네요, 이 녀석. 네, 그런 초대교회로 가는 예배를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이상한 말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광고를. 네, 일단 여기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이제 예배를 마칩시다. 다리가 떨립니다. 네, 우리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가족 공감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방법을 함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15분요? 네.